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세우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이제 교회와 관련된, 지금 이제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3월 달에 제가 2번 설교하면서 아마 교회론에 관련돼서 설교를 좀 하고, 나중에 후반기 때쯤 되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비전도 세우고, 또 우리 서로에 대한 결단도 갖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대형마트나 가보면 밀키트라는 제품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혼자 살만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으면 아마 지금 제가 혼자 살진 않았을까. 그때는 그런 만한 그게 없어갖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 빨래방이라는 것도 생겨서 빨래 걱정 안 해도 되고, 요즘 그런 것도 있대요. 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2번 이렇게 불탁을 하면 집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집 정리를 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놓으면 뭐 서랍도 정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애들 시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시대들을 살아가다 보니까, 물론 지금 외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 어르신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하 30세 정도 되시는 분들, 뭐 40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이 살아가는 시대가 이제 혼자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침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느낌들을 받습니다. 과연 이 세대가, 이 시대가 과연 그렇게 혼자서 살아가는 게 맞는 건가? 또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경적인가라는 부분도 또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뭐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 성경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결코 혼자서 세워가는 것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성경에서 보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하나가 아니에요. 즉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럿이고, 그 여럿이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세워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참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공간이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어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턱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하여서 굳건하게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도 보겠지만, 이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더욱더 성화로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처음부터 신앙 좋고, 처음부터 믿음 좋고, 처음부터 기도 잘하고, 처음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이 뭔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조금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것은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겁니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왜냐?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어떤 건물, 장소로서의 어떤 공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만, 또 사람, 성도들 하나하나의 사람들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교회는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것은 요소로서의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단체를,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지 제가 교회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는 건 단순히 나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의미가 있고 함께 모였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어느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져 가고 가치가 있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전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함께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조금씩 우리가 쌓아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이 교회. 그럼 이 교회라는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 오늘 뭐 성전이라고 얘기했지만 교회나 성전이나 교회나 뭐 그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워가는가? 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좀 더 그 성전의 의미,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럼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가 뭐냐. 먼저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의미는 전과 후로 나눕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 즉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이전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이게 맞는 키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의 귀한 은혜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중요한 건 그 모태신앙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느냐, 그 고백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뉘는 거죠. 그 믿기 이전에는, 믿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내가 그러한 고백이 없었던 때, 그러면 내가 그 이후는 어떤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고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내가 인정받고 내가 믿었던 그때, 그것이 바로 그 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모습을, 이게 기준인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 그렇다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라기보다 이제 조건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어서, 또 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잘 적어서 내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겠죠.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기억할 때, 어렸을 때는 초가집을 지으면 땅을 팠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두를 놓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어렴풋이 보면 땅을 팠었어요. 다져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땅을 파고 어느 정도 땅을 파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두를 놔요. 그리고 다시 흙을 덮죠. 방을 마시. 그 다음에 집을 세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엌을 갈 때는 부엌이 약간 낮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떼서 그 불의 열기와 그 연기로 방을 데우려면 부를 때는 아궁이는 일반 방보다 조금 낮아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집을 짓지 않습니다. 요즘은 온돌이나 이런 난방기가 다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게 짓지 않고 일단 땅을 타면 버림 콘크리트를 하죠.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흙을 덮고 또 이제 콘크리트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높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과 과거의 그 구들장으로 방을 대피던 시절의 건축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터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터가 어떤 터냐? 오늘 말씀하시죠. 어떤 터라고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는 그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진 그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석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터전을 어디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기술도 없고 우리가 실력도 없는데 그리고 아직 그 집을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 텐데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그럴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 장 한 장 차곡차곡 쌓아가는데 문제는 이 혼자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뭐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각각 달란트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도 달라요. 우리는 외모도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는 이해력도 서로 달라요. 같은 가르침을 받아도 서로 다 습득하는 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워져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뭐냐? 교회는 건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22절에도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 그러니까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쫙 보면은 이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듯이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져 세워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결국 그곳에는 누가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게 건물로서 선일교회가 아니라 선일교회 안에 그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곳에 진정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를 옮겼습니다. 예를 들어 잠깐 장소를 옮겨서 여기 있는 그 공원 이름이 뭐죠? 예, 율동공원에 가면 우리가 모두 다 율동공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동공원에 있는 선일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내가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내가 빠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조금씩 세워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목사님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왜 세워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토이케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토이케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이긴 한데 이 의미를 먼저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라는 것이 하나님이 잠시 왔다 가는 그런 의미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간혹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앞에서 설명했을 때 약간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했을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디 장소가 어디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였다는 건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처소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래요? 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에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모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모였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바람을 일으키고 구름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밝아지고 번개가 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라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모인 예배가,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고 제가 세상에 춤을 추고 그것으로 막 한다라면, 즉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즐겁게 보낸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러한 어떤 그 작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임을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게 우리의 그냥 서로 간의 어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인가, 아니면 서로 간에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한 모임인가, 아니면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힘듦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위로,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말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임인가를 구별해서 그러한 것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기 위한 모임입니다라고 하고 그 속에서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모임을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임재가 되느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으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예배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정말 집에서 정말 건강하고 내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는 게 귀찮죠. 아침에 씻고 옷 갈아입고 오늘 가면 또 요즘 또 그런 게 문제라면서요. 요즘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옷을 사다 보니까 나는 딱 샀는데 입고 나가니까 똑같은 옷을 입는 사람이 여러 명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사야 되는데. 다시 샀는데 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잘 공유해서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그런 게 모습이 있어요. 그것도 공감대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교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함께 세워야 되느냐?
서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서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은 헬라어로 슈나르 몰로구메네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진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단어도 역시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쉰이라는 단어와 아몰로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쉰이라는 단어는 함께예요. 그 다음에 이 아몰로게오라는 단어는 맞추다, 정교하게 결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어떤 것들을 잘 정교하게 맞물려서 하나로 결합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서로 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라 뭐냐면 구조라는 게 문제예요. 구조. 왜 무슨 말이냐면 관계는 끊어지고 붙어지는 어떤 모습 속에서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온전히 교회라는 걸 세워갈 때는 연결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자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조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바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뇌 구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벽돌을 한번 쌓아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이는 벽돌을 보면 벽돌이 쌓아가는데 제일 밑에 있는 벽돌하고 그 다음에 있는 벽돌하고 그 다음에 있는 벽돌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엇갈렸죠. 네, 왜 엇갈렸어요? 서로 연결하는데 탄탄하게 든든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똑같은 높이 똑같은 규격으로 쌓아 올라가면 얼마 못 가 그 벽돌은 쓰러지거나 넘어지죠. 그리고 톡 치면은 훅 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서로 엇갈려 놓고 그 위에 무거운 걸 살짝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쓰러지는 거에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앞에서 말한 구조가 다른 거예요. 모든 구조가 다 달라요. 근데 그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연결하고 또 서로 붙잡아주고 또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를 지탱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누구 말 듣고 이제 산에 등산을 가면 사람이 사이가 좋아질 거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특별하게 준비도 없이 그냥 서로 떨어져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자고 내려오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소리 듣고 텐트를 쳤어요. 치긴 쳤는데 밤에 그래도 산에 자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죠. 둘이 사이 좋아서 서로 안고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서로 등을 맞대고 잤습니다. 추워서 웅크리고. 근데 살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서 안고 잤으면 죽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열기가 이 등에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등을 맞대야만 서로의 열기가 연결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왜 부부라는 게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냐? 구조적인 거죠.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의지해요? 않으면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면 내가 받침이 되어주고 어려워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구조가 됐을 때 관계는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서로 힘들고 어렵다, 아프고 힘들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별 말 아니지만 누구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수요일 엄청 아팠거든요. 근데 저보고 아프냐고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아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너무 아파갖고 아내 보고 아프다 그러니까 아파? 아픈 사람이 그렇게 잘 먹냐? 아픈 사람이 그렇게 잘 자냐? 저는 아프거든요. 엄청 아팠거든요. 제가 저녁에 수요 예배 때 찬양을 한 곡만 하고 그냥 예배 드릴까 이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까지 죽어도 나를 모를 거야. 아무도 내가 아픈 걸 모르는데 내가 아파서 그러다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 목사님이 오늘 찬양 한 곡만 하고 설교하지 그 얘기 할까봐 그냥 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아무도 모르셨죠. 예.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참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생각하는 판단 한마디라도 먼저 할 것보다 기다렸다가 참았다가 좀 많은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한 후에 해도 말은 늦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뇌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나의 뇌구조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잖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는요 개인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뭐 뛰어나다 뭐 하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그래도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력자가 있어야 돼요. 저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집에 뭘 일을 하면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뭔가 망치질을 하더라도 저는 항상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불러놓습니다. 앉아 있어라, 서 있어라. 정 심심하면 못이라도 주워 줘라. 여러분 이게 함께 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함께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내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근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는 건 어느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을 이루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뭔가 우리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이 함께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견고한 그런 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이 사회에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 때요? 내가 됐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됐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온전히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럼 그렇게 알겠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건축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모퉁이 돌, 즉 이게 뭔가를 할 때 가장 먼저 놓는 게 바로 그 모퉁이를 정하는 거고 요즘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죠. 예전에는 그 돌을 놓고 돌 위에 기둥을 세웠지만 그런 기둥이 되는 그 중심을 맞추는 그러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예수가 중심이 돼야지만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중심이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요.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되어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속에서 예를 들어 물컵을 놓는데 여기에 놔야 되는 것과 여기에 놔야 되는 것과 왼쪽에 놔야 되는 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겠죠. 저는 사실 왼편에 놓는 게 편합니다. 저는 밥 먹을 때 왼손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왼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오른손에는 젓가락을 들어서 혼났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숟가락을 들고 왼손에 젓가락을 들으면 더 혼났습니다. 이 동방예의지국에 태어난 녀석이 어떻게 양손으로 뭘 그렇게 먹을 게 없다고 양손으로 밥을 먹냐. 근데 저는 왼손으로 뭘 하는 게 사실 오른손으로 하는 것만큼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어떤 뭐든 할 때 뭐 과일을 집어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걸 할 때 왼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에 앉았을 때 오른쪽에 제 앉은 사람이 불편해하면 저는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거든요. 그게 서로에게 편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내가 중심이 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오케스트라가 뭐 이렇게 그 연주를 하잖아요. 보시면은 각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악기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소리의 특성들이 있지만 그 소리들이 한때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타이밍에 박자를 놓쳐서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 듣기가 거북하겠죠. 그러나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각자가 가장 적당한 소리를 내면 그 소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저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를 중심으로 저는 그런 요구를 하진 않습니다. 저도 제안을 하고 여러분 방향을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제가 결정을 하면 저보고 책임 다지라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기준과 독단적인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서로 상의해서 뭔가의 목표를 정해서 함께 그것을 향해 나갔을 때 서로 다른 목적들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그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주실 때 저는 허투루 듣지는 않습니다. 단 그 의견들을 제가 모두 다 그 의견 일일이 다 들어주진 않지만 그 모든 수용된 의견들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선택하고 여러 가지 중에서 제안을 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됐을 때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연결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사람들의 모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연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라 그랬는데 에베소서 4장 2절에 가서는 그 부분들에 연결되는데 무엇으로 연결할 건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연결을 우리는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연결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결은 의도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제 혹시 여러분 아내하고 다투시고 나오신 분 계세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을 해요? 내가 용서를 받아내든 아니면 내가 사과를 하든 확실하게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게 의도된 결단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계속 오늘 하루 왼종일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의도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보기 싫다고 하루 웬종일 그분 그래 이제 빨리 목사님 왜 이렇게 11시 다 됐는데 설교를 빨리 안 끝내고 12시 다 돼가는데 빨리 안 끝내고 나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그러면 죄송합니다. 권사님 뭐 보기 싫어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그만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보기 싫은데 제일 먼저 나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회피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의도된 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물을 세우는데 벽돌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이왕 얘기한 거 벽돌 계속 얘기합시다. 벽돌을 세우는데 벽돌을 쌓을 때 벽돌만 쌓습니까? 그럼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세멘.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뭐든지 하여튼 접착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멘트든 세멘이든 뭐 그게 본드든 뭐든 간에 그 벽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매개체가 뭐냐? 바로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시멘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나와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연결해 줘야 될 거냐. 그 연결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겸손이고 온유이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고 용납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쌓아 올리는 탑은 우리가 쌓아 올린 건물은 세워져 갈지언정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러한 용납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성도를 연결해주는 영적 시멘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좀 보기에 별로지만 내 마음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파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의도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자.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저분도 나보다 조금 못생겼지만 내가 좀 더 예쁘지만 저분도 하나님이 예뻐하는 뭐라고요? 자녀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의도된 결단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서로의 연결을 위해서 영적 시멘트를 아주 덕지덕지 붙여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선일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마지막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거 함께 세워져 가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는 이미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도 뭐예요?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만히 보면 마치 살아있는 이 유기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래 다니신 분도 있고 등록을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오늘 다니서 요즘 등록을 했다가 열심히 다니다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실 수도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던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함께 세워져 가는 건 뭐냐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것에 금방 뭔가 세워져 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에게 야 빨리 너 성경 하루에 10장씩 읽어라고 하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하느라고 정신없는 사람에게 정말 너야 기도해 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기도할 수 있는 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내가 읽고 정말 좋은 말씀 있으면 한 절 카톡으로 보내주고 오늘 집사님 아니면 뭐 성도님 오늘 제가 읽다 보니 이 말씀이 너무 좋대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이 한마디면 그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뭐예요?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을 빨리 하라고 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달리기를 해요. 제가 빠르겠죠. 그러면서 제가 빨리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저 미쳤나? 난 걷지도 못하는데 뛰어라고 빨리 자기만큼 맞추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게. 육산 성수가 저인데 달리기 하는데 뭐 10초 뭐 이렇게 뛰면 저는 15초 뛰잖아요. 그러면 쫓아오라고 하면 제가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줄 줄 아는 거죠. 보폭을 맞춰줄 줄 아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보낸 여러 가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이게 바울서신이라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차라리 너희가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네가 용서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위로해라는 거예요. 용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너가 위로해라. 그런 교회가 되라라고 그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서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용납하라는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받아들이라는 거야. 왜 불만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 불만이 있냐. 내가 그런 미안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가 온전히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서로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게 참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교회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견디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기가 아니라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인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온전히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